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파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1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평안케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고 복 내려 주시어서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박해받는 선교사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신원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땅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더 늦기 전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더 늦기 전에 쓰임 받읍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2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에 부산 의료원의 한 행여인이 노숙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분이 실려왔습니다. 아마 몸이 아파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그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보따리를 한사코 손에서 떼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가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자 어느 날 그분이 보따리를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빳빳한 10,000원짜리로 3,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3,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조그마한 원룸 같은 곳에 전세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 추위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힘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3,000만 원이라는 돈, 그 돈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무가치한 돈이었습니다. 아니, 더 나가서 위험한 돈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 속에 3,000만 원 돈이 있다는 것 알면 나쁜 짓을 해서 그 돈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우리의 능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뛰어난 것도 쓰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주후 51년경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도 쓰임을 받고 또 바울 사도의 중요한 동역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성경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이제 아테네, 아덴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 최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그리스의 큰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도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튀르키예 땅 북쪽에 있는 흑해 연안 지역이 본도 지역입니다. 본도 출신의 유대인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절 후반부 말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글라우디오 황제 보통 글라우디우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로마의 4대 황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여러 가지 말썽을 많이 일으키게 되자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인물도 이때 로마를 떠나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시작하실 때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 사도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며
일을 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에서 상당히 긴 기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곧 선교 본부가 있는 수리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지중해 세계의 중심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터키 서해안 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담대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친히 만난 적도 없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에게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가 바울 사도에게 들은 그 복음을 그에게 잘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더 위대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발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더 늦기 전에, 더 나이 들기 전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가치 있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들 부부는 처음에는 평이한 천막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의 위대한 동역자가 됩니다. 인생 중반 이후부터 쓰임을 받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삶을 마칠 때까지 아름답고 귀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현봉학 박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봉학 박사, 그분은 1922년에 함경북도 성진에서 목사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세브란스 의전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남했습니다. 적십자병원에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버지니아 주립대에 유학을 가서 임상병리학 펠로우십을 가지고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나기 직전에 귀국해서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로서 교수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미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통역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군 통역사가 되었습니다. 미군 제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의 통역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유명한 흥남 철수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조그마한 항구 흥남에 약 10만 명 가량의 한국군과 미군이 집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9만 명 가량의 거의 그 군인들과 맞먹는 숫자의 많은 피난민들이 그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이 피난민들의 모습을 보고서 현봉학 박사는 알몬드 장군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저들이 남한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저들 대부분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내려가지 못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구해 주십시오. 저들을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몬드 장군이 피난민까지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받지는 않았소. 그리고 그만한 능력도 되지 못하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포니 대령이 함께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봉학 박사는 아주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창한 영어로 간절하게 알몬드 장군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알몬드 장군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 유명한 멜로디스 빅토리아 호를 비롯한 200여 척의 배를 통해서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저의 아내 민혜숙 목사가 돌아온 배라고 하는 실화 소설의 형태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영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봉학 박사 그의 영어 실력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잘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라 할지라도 더 늦기 전에, 더 나이 들기 전에 아름답고 귀하게 선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작은 일부터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큰 일에서 쓰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일, 이름이 날릴 만한 일, 크고 위대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크고 위대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일에서부터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는 천막 제작을 할 때 바울 사도를 돕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작은 일을 맡아서 정성껏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발전하고 성장해서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까지 가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크고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은 분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모든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서 쓰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12일에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 역사문화관을 가게 되면은 바포 관련된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찌그러진 냄비 하나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냄비는 최일도 목사께서 1988년 11월 전도사 시절에 처음 사용하던 냄비였습니다. 청량리 역전 앞에서 굶주려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이 냄비를 가지고 가서 라면 하나를 끓여서 잡수시게 했습니다. 그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바퍼 다일복지재단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11개국 22개 분원에서 무료 급식, 의료 봉사, 교육 지원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 있고 활발하게 귀하게 활동하는 복지 단체가 되었고, 또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섬김의 단체가 되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 그분이 처음 가난한 이들을 섬길 때는 작은 냄비에 라면 하나 끓이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냄비를 통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널리 전 세계를 섬기면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작은 일부터 쓰임을 받읍시다. 작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쓰임을 받을 때 주님께서 더 큰 일, 더 귀한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쓰임 받음으로 더 늦기 전에 쓰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가진 재능이, 우리가 가진 지식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쓰임받고 작은 일부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더 늦기 전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